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 1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1장의 환상과 또 7개의 주신 계시의 말씀이 끝난 후에 4장, 5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 5장은 사실은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은 4장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또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단순한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꼭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내용을 압축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환상 속에서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어디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누가 다스리는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4장 5장 장면에서는 갑자기 왜 예배를 보여주실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발견하게 될 것은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의 대상으로 더 강조해서 보여주시는데,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이유, 왜 예배하느냐, 그 이유를 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주로 이것입니다. 창조,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서 보면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각 영역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예배는 부실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어딘가 부족한 그런 예배일 수 있고, 나에게서 주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장 2절 보세요.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하고 같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환상 속의 장면은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만 해도 우리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번역본으로만 세봐도 10번인가가 되더라고요. 보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보좌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생물, 또 24명의 장로들, 또 그 외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가는 것,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앉으신 이를 설명합니다. 4장 3절이죠.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아름다운 보석의 색깔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처음 목격하게 되는 이 환상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심판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겠구나.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예배를 담고 있어요. 예배. 그래서 먼저 4장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장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배 그러면 뭐가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나십니까? 예배 그러면 어떤 음악이 생각나십니까? 이런 공간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두 부분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예배 장면에 엄청난 소리가 지금 동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 소리의 내용이 있어요. 또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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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있더라고요. 고백.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외침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은 그 앞에 경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근데 이 보니까 당시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이 용어로, 이 호칭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사용되는 것이다 하는 걸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호칭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장면에는 소리가 가득한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고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최근에 새벽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18장, 19장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또 팔아버리고 하던 이런 많은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의 장면을 보신다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소리가 없어요. 이럴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에 계신데, 목전에 계신데도 그를 향한 예배와 찬양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소리로 가득 채울 수가 있구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원래 예배를 주도해야 될 대제사장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고 있는 공간의 분위기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인가? 탓하는 소리인가? 이 환상은 예배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그 예배 장면을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4장 4절에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24명의 장로는 뭐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개의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구약, 신약 12명 합쳐서 24명이라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아닐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대충 그 정도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내생물, 독특하게 생긴 이 내생물인데 이건 누구냐? 이것도 그냥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고 있다. 천상에서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에 반응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달쯤 됐나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예배가 무엇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이해할 때 기본 개념은 인격체들끼리의 사이에서요, 인격적인 반응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절하는 반응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배한다는 것 말뜻 자체가 엎드려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은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처럼 아버지와 상대했을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표현하는 인격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배의 기본은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반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을 가질 때 나오는 반응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친지들, 가까운 이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말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면 계속 말할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내 감사가 넘친다면 찬양의 고백은 반복되어질 겁니다.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예배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나의 예배 반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내 예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우리말, 한국말의 그 아쉬움이에요. 우리는 주어를 생략하고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을 문장 깔끔하게 쓰는 걸로 대략 그런 식으로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그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뭔가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도 주님께서 기쁘신 의지를 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환상 속에서는 명확히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예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정말 경외감으로 다가와 주님 앞에 놀랍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예배함이 있는가? 나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찬양하며 예배한 경험이 있는가? 나의 이유인가? 살펴보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도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창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생물학을 전공했어. 나는 유전자학을 전공했어. 진화론 같아. 믿는다고 하는데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영혼 중심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없을 거예요. 그의 예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내면의 중심의 이유가 그거를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창조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는 첫 단추를 바르게 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게 하는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4장, 5장에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죠. 5장을 통해서는 누가 예배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5장 보십시오. 우선 먼저 5장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이 또 소리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단어를 쏟아놓으며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왜 그러냐? 계시록 5장 앞부분에 보면 네 생물과 23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어서 진행시키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온 백성들이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사건을 이루셨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재상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분 변화를 초래하셨다는 거죠. 요약하면 5장이 지금 설명하는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지금 설명을 계시록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조차도 사도 요한이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경배하지 말라고, 자기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막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나 용이나 어떤 천사나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돼서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책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삼위일체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논리 설명으로 맞췄다는 게 아니고 신앙 경험상 그 고백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장 5장에 나온 걸 정리하면 4장 11절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성부 아버지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거고, 5장 12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경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장 13절에서는 이건 같이 읽어요. 5장 13절
여기서는 그걸 합해 놓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두 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소리가 나자 내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여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보면 볼수록 정말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일인지 나는 누구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4장 5장이 아니고 이거는 좀 계시록 후반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읽고 설명드릴게요. 한 부분만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을 보면 여기에 천사가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 그 장면에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후반에도 있습니다.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후에도 또 나옵니다.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침내 최종 회복을 시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조차도 수업 시간에 옆에서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제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함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분이 마침내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주제 세 개, 이것이 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두 가지 거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은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고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날인 거죠. 또 한 설명은 출애굽시켜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토록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단어는 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예배하는 나의 반응의 기본이 창조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것에 대한 감격과 향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모든 악한 일을 바로잡으신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나의 근본 예배의 이유가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너의 예배를 열광적인 소리를 바라게 만드는 네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경배 행위 같은 거는 경기장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표현들이에요. 스포츠에 열광하고 다양한 연예인에 열광하고 네가 가장 열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정치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열광하냐? 또 질문이 있는 거죠. 나의 예배의 대상은 정말 누구냐? 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예배를 근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대상을 놓치거나 바른 예배 이유를 내가 놓쳐버린다면 나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도 있고 바른 신앙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래 목적에 이르셨거든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만들 수 있나?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계속 봐왔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우리가 충성되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도 일이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모르던 내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고, 이번 새벽기도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 지평과 믿음이 달라지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 예배가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서 뒤바꾸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이 가운데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 영혼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시냐,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함이 없이는 예배는 바뀌어지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가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제가 다니는 곳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없던 곳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래 애타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없던 사무실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들이 처한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